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것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얼굴이 훤하네요.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스포츠 운동 경기의 묘미는 기록입니다. 어떤 사람이 출전을 해서 기록을 세우면 또는 금메달을 따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몬주 2계 영웅 누구예요? 황영조 선수. 마지막 육상 마라톤에서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는 아직도 세계인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육상 경기 가운데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이 있다고 합니다. 1마일의 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1.6km, 1.5km 이상인데 요 거리를 4분 내에 기록을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그동안 인지해 왔습니다. 의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하기를 인간의 신체는 4분 이내에 1마일을 달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도 수년 동안 4분 내에 벽을 깨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1954년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젊은 의학도가 1마일을 4분 이내로 주파했습니다. 기록을 깬 거예요. 자, 봐라.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선수나 나이가 한 35살 이내에는 이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가능한 것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가 발전해 왔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그랬고 라이트 형제 같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라이트 형제의 고마움을 많이 느껴야 되겠죠. 그들은 불가능이라는 불자를 떼어버리고 가능이라는 단어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불가능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딱 버티고 있는 강이었습니다. 그 강을 성경은 요단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기까지 4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이제 40년을 끝내고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강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아니거든요. 선조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그 땅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려면 이 강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강에는 다리가 없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요단강에 거센 물결이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15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강폭은 한 50m 정도 됩니다. 추수기에는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내리는 그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요단강이 굉장히 거세게 흐르는 물결을 이룹니다. 급류가 흐른다는 거죠.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에 사람이 건너가다가는 그대로 휩쓸려서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강입니다. 그 강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혼자만 건널 수 있다 그러면 방법을 써볼 수 있을 텐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넌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가능의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남깁니다. 요단 강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가능의 강 앞에 서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심도 있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불가능의 강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불가능과 같은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에 관한 문제입니까? 자녀 때문에 오는 어려움입니까?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까? 물질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까? 나쁜 습관이나 죄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혼 때문입니까? 그리고 가족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불가능의 강처럼 흐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찾아서 우리 인생도 요단 앞에서 뛰어넘고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불가능은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잉태를 했고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성경이 기록하며 우리 가운데 오늘 또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꾸어진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했던 홍해를 하나님은 갈라내셨습니다. 저런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슬픔을 웃음으로 바꾸시고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중요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면 따라서 합시다. 불가능 앞에서도 가능의 생각으로 접근하자. 네. 불가능과 가능은요, 생각의 차이거든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불가능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능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가나안 정탐꾼 가운데 나옵니다.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택하여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들의 임무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니까 장대한 거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부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장대한 키가 큰 자이언트로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으로 보고하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을 하면서 반응합니다. 어찌할꼬?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장났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 멸하시는데 광야에서 허비하게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았는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능의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 가능의 생각은 그 뿌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생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3장 30절에 담대하게 보고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열쇠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은 삶을 풍성하게 만들지만 잘못된 생각은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글소인은 불가능 앞에서도 가능으로 생각하며 접근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195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컨테이너선 하나가 스코틀랜드 한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포르투갈산 포도주를 운반하는 배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 포도주를 다 내립니다. 그리고 선원 한 명이 그 짐을 다 내렸는지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냉동칸 안으로 들어갑니다. 확인해야 되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뒤를 따라가다가 그 사람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밖에서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안에 갇힌 사람은 소리를 질러보아도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갇혀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도 다 있죠. 안에 갇힌 선원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냉동고 안에서 산다는 것은 희박하잖아요.
영하 30도 안에서 갇혀 있는 그를 아무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배는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원은 그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미어지고 죽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원은 그 안에 여기저기 있다가, 근데 뭐 그 안에는 많은 음식이 지금 있거든요. 음식이 있어요. 꼬챙이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그 안에서 당하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얼었습니다. 코가 얼기 시작합니다. 냉기는 나의 폐부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하나의 얼음덩이로 변해가는 과정을 다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배가 리스본에 도착했습니다. 냉동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선원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죠.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빽빽하게 쓰여있는 그 글씨를 보면서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컨테이너 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꽤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온도계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온도를 재어보았습니다. 섭씨 19도나 되어 있었습니다. 배가 다시 떠날 때에는 그 안에 짐이 없다는 것을 알고 냉동고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갇힌 선원은 꽁꽁 언 채로 죽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불가능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에 그의 상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섭씨 19도에서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춥다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얼어 죽은 것입니다. 그는 불가능의 생각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막이는 수없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가슴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 살아나셨던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고백하고 믿게 하시며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 앞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가능의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 앞에서도 믿음의 가능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여호수아 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14절에도 보세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은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 정도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2000규빗은 한 900m 됩니다. 900m 거리. 이 900m의 거리는 사람이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최거리입니다. 육안으로는 900m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정도의 거리는 사람이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최장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좋게 넘는 이 백성들이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표 지점을 두신 겁니다. 그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는 900m 거리를 두면서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도록 하신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불가능 앞에서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이 막 분산되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요동하고 그 불가능 앞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이에요. 불가능 앞에서 우리가 붙드는 것은요, 불가능보다 더 강해야 되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해야 되고 불가능 앞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구심점이 되어야 되죠. 그게 성경은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 앞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찾아야 되고 말씀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간다는 이 약속을 여지없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체험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고 내 삶의 능력으로 체험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가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가능 앞에서도 여호와의 언약궤 말씀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면 즉시 순종해야 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함으로 순종하고, 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 앞에서 행함으로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은 요단물은 멈추어졌고,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해야 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즉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하여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 반응이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불가능의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 앞에 불가능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건너갔다면 우리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불가능의 강을 정복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불가능 앞에서도 믿음의 생각으로 접근합시다. 가능의 생각으로 접근합시다. 불가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상황이 어떻더라도 그대로 반응하는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을 날아다니고 세상 가운데서도 뛰어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기적 같은 인생으로 날마다 전개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